핀 마이크 좀 켜주세요. (12번) 12번. (12번) 켰어? 왜안 나오지? 나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주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뻐하며와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 손뼉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와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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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 피는 무공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유치부 스님, 이지연 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오늘 이 말씀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우리이지만 그 익숙한 것을 깨어내고 하나님을 담아내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자주 잊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공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리온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려가기 원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와 교사인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섬기는 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기쁨과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초등부를 위해서 우리 백태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임을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천 강서교회에 우리 초등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의 모든 어린 아이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신 줄 압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영혼의 모든 특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교사의 손길로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험합니다.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천 강서교회 초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길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하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쁨을 느끼는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어릴 때부터 깨달아 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며 노력하며 격려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어린 아이들이 교회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초등부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어린 영혼들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어찌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교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나며 또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영혼들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훌륭한 교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2019년 30명의 인원을 목표로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친구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동네에 있는 어린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 또한 오후 프로그램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면 저희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의 노력과 기도하심과 인도함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또한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지혜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들로 통하여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지 또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 초등부의 어린 영혼들과 교사들 인도하신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황신기 목사님께서 황사님 목사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사도신경 하신 후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13장입니다. 에스겔 13장. 오늘 본문은 에스겔 13장 전체를 본문합니다마는 우리가 읽기로는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세상에는 거짓된 것이 많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더군다나 영적으로도 거짓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참과 진리의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짓된 것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왜 영적으로도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거짓 내용이 많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이 영과 육, 전인적인 변화와 새로워짐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자꾸 육에만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몸은 뼈와 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극을 주면 아픕니다. 그렇죠?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아프고 육신적인 존재지요. 그런데 인간은 이 육신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육의 세계는 갈등, 욕심, 미움, 다툼 그러다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육신적 존재는 세월이 흐르면 허물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드는 걸 두려워하고 젊음을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품을 본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둘로 나누지요. 사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나눈다는 게 이게 참 묘합니다. 한 인격체 안에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지요, 하나. 그러나 자세히 구분하면 영혼과 육체 나누어지고 이 영혼을 또 나누기를 영과 혼으로도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에 대한 말씀을 보면 사람을 하나로 말씀하기도 하고
영혼과 육체 2분으로 나누어 말하기도 하고 영혼 육체 3분으로 나누어도 말해요. 하나 혹은 둘 혹은 셋 그런 거지요.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자꾸 나누는 이유는 이 죄와 관계되는 요소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을 아는 통로지요. 육체는 하나님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직접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었다. 씨앗 그러지요. 씨앗.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창조하실 때 두었다 그랬지요. 혹 신학자들이 영은 타락되지 않고 혼이 타락된 거다. 이리 주장하는 신학이 있어요. 혹은 영은 타락됐고 혼이 타락된 거 아닌데 이런 주장도 있어요. 타락되지 않았다 이 말은 그 타락되지 않은 부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려는 것인데, 근데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타락한 거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영뿐 아니라 혼, 육체, 영혼, 육체, 인간의 모든 것이 타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 모든 부분이 또한 깨끗하게 새롭게 됐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이 영혼은 거듭났고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다거나 영혼은 거듭나지 않았고 육체만 거듭났다는 거나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 전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사람의 모든 영역, 전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원받았는데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깨떨어지고 만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 죄의 요소를 가지고 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기보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거짓 지도자들이 미혹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양의 탈을 쓴 굶주린 이리떼가 있다 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나무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니 결과를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타락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것인가? 믿음 생활은 단순히 형통해지고 주님과 동행해서 기뻐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올바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한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한다. 오늘 세상이지요. 여기저기서 막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 말씀했고,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여기 너희 중에도 이 말은 교회 안에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정말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시키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 교회 안으로 이단들을 끌어 들어오는 일들이 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분별을 하라.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요. 분별력을 뭘로 합니까? 빛을 딱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지요. 말씀을 비추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거짓, 어두운 것은 물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되고 그러한가 연구를 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일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도 참된 선지자가 있고 바벨론 포로 중에도 참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있고 에스겔은 포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도 가짜 거짓 선지자가 있고 바벨론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죠. 뭐 한국에만 그렇습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참과 거짓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향한 싸움, 이걸 우리가 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이 책을 들고 가지요. 이 가방에 넣어갑니다. 가방이 무거워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 사물함을 둡니다. 거기 교과서를 다 넣어둡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책을 열어보면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교과서를 학교에 두니까 뭘 배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지금 이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진리에 어긋난 이념이나 사상의 물들이 들어있는 왜곡된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면 어떻게 막지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경의 진리를 강조해야 되고 학생들이 그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성경적 인격 형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이전보다도 더 그런 책임의식이 강해진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과 가짜, 거짓과 진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왜? 결과가 말을 해주니까. 어떤 분이 외국에 가서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브랜드 운동화를 샀어요. 그것도 일반 가격보다 4분의 1이니까 이거 너무 싸다.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 신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신발을 보니까 신발에는 마크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나 하니까 발바닥에 딱 찍혀버렸어. 가짜였어요. 그 당시에는 진품인 줄 알았는데 사용해보니 가짜더라는 것이지요. 에스겔 13장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어떤 선지자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그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중간점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를 경고하여 예언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를 조심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환경이나 자기 생각에 깊이 빨려 들어가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예언,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성경과 맞는가를 자꾸 접목해 봐야 돼요.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의 핵심에는 존 웨슬레, 감리교를 창설했던 분이지요. 그 당시 조지 휘필드라는 분도 쌍벽을 이루는 분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더 탁월한 설교자로 인정을 받았고 영국, 미국을 1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조지 휘필드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영국에 있던 그 열정적인 메시지가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조지 휘필드가 아주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지 휘필드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생명이 위독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는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신다, 그런 확신적인 예언을 했는데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조지 휘필드는 세계적인 지도자 목사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학위 받는 사람도 있고 역사 속에 뛰어난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분도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6개월 동안 설교를 안 했다 그래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위험하다는 거지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분이 많은데 나운몽이라는 분이 있지요. 나운영이라는 분도 있어요. 이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운몽이라는 분이 장로였다가 목사가 되었고 구국운동, 나라의 전쟁 이후에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운동을 많이 했던 분이죠. 지금도 김천에 가면 그 기도원이 있어요. 구국재단이라고 해서 24시간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겠다, 그렇게 했고 거기서 많은 기도원을 참 많이 세웠고 거기 일하는 여자분도 수도사라는 명칭을 주고 그렇게 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에.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분 8월 15일 주간 한 주간은 전국에 있는 그 재단이 다 거기 그 김천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집회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분이 왜 문제가 일어날까? 성경에 대한 왜곡이지요. 예를 들면 단군이 이스라엘의 단 지파의 후손이다, 막 이런 말을 해요. 동쪽에서 떠오른 해, 그건 한국을 말하는 거다. 성경을 자의적 해석을 많이 시도했죠. 나운영 씨 작곡가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찬불가도 지어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6.25 때 그 작곡했던 그 곡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훌륭한 곡이지만 지금도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분이 찬불가를 지어줬던 분이 찬송을 지었던 것을 그 신앙을 인정해 줄 수 있나,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개종하면 또 마음 바뀌면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전에 성경이 찬송가에는 살아계신 분의 곡은 실지 말자, 뭐 이런 원리도 있었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살아계신 분도 요즘은 기록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유혹을 받으면 거짓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경건서적 읽고 찬양하는 곡도 많이 듣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모든 기독교 관계된 매체를 통해서 접근을 하되 분별력을 가져서
모든 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황무지라는 곳은 먹을 것이 없는 곳인데 여우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교하다는 것이죠. 특히 여우는 훔쳐먹는 그런 역할, 훔쳐먹는 역할. 요즘 TV에 그 미국의 옐로스톤에 대한 것을 방영하더라고요. 뭐 내일까지 한 4일 연속한대요. 저도 옐로스톤은 저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50년 안식해서 그 접근을 못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전 세계의 자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온천도 있고 그랜드 캐니언 그 계곡인데 그 카나다의 로키 산맥 줄기에서 나오는 그 계곡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한 번 정도 목표를 두고 가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가면 여우가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우가. 꽤가 많고. 근데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근데 황무지에 있는 황무지,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여우다. 그런 표현을 했고 18절 말씀을 보면 아주 거짓 선지자들 중에 여인들도 많았다는 걸 얘기해요.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거짓 선지자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려고 손목마다 부석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장머리에 수건을 만드는 여인들, 이 점을 치고 막 이런 거예요. 19절에 보면 두어 웅큼 보리와 조각 떡을 위하여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20절에는 새가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것들, 이런 표현들을 막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점괘를 보는 자들 중에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 팔뚝에다가 이 무슨 부적을 이렇게 뭐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맞고 머리에 스카프를 막 쓰고 온갖 글씨를 쓰고 이걸 하면 근심도 사라진다, 막 그렇게 미혹하는 그런 것들을 있고, 머리 수건에다가 뭘 부적을 써서 벽에 밑에 두면 뭐 걱정이 사라진다, 막 그런 것도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뭐 한국에도 보면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있지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이익에는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 10절에 보면 평강이 있다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는 자들. 11절에는 회칠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무덤을 짓고 그 무덤 안에는 사람이 죽은 시체를 넣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바깥에 무덤 문에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해놓으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곳으로 여겨지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의 죽은 사체가 들어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등장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13장에 여호와의 말씀 혹은 여호와의 말이라는 단어가 10번 정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6절 13장 6절에 보면 그들은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를 보고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분별력, 예수의 뜻을 우리는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헌금 얼마나 할까? 그 설교가 일주일을 나를 견디게 할까? 뭘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찬송을 늘 부릅니다. 뭐 찬송가 있는 내용 같고, 찬송가 100년 이상 한국에 지어진 이후에 뭐 내용은 조금씩 새로운 곡이 있지만 찬송합니다. 설교, 성경을 기초해서 듣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설교를 뭐 벌써 상당한 시간, 뭐 27, 8, 30년 가까이, 또 우리 성도들도 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은 무엇일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백성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겠다. 마지막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강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에스겔 13장 9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들은 내 백성을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될 거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날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약속하셨고, 스데반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선지자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갈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쁘지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에게 따라가는, 속는 그도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따라가는 그를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거짓 선지자가 지겠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던 그도 책임에서 면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예수의 동행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도 잘 살아보자, 양다리 걸친 거지요. 둘 다 붙잡자는 것이지요. 근데 신앙은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요. 오직, 유일한, 절대적인 그런 말씀이 수식으로 붙어요. 기도를 하는데 안 하는 기도하는 사람 없지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이 강조되고, 감사하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 없어, 다 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 어떤 명령 앞에 있는 수식어도 눈여겨봐야 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거짓과 싸워서 진리가
진리되도록 증명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기독교가 뭐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내 삶과 내 정신을 통해서 기독교가 뭔지 알아봐라, 이해해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증인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중에서 거짓 선지자의 헛상을 표현하고 거짓 선지자는 결국 망한다 외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뭘 외쳐야 됩니까? 외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고 증명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동의되고 동참되고 정인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삶 속에 실천하여 어려운 시대, 혼탁한 시대에 진리의 기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진리에 앞선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진리의 외침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 이후에 그 후유증이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생활에 연장되지 않도록 오늘 영육 간의 회복이 일어나서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터에서 주의 백성의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갈등이나 고민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가 있습니까? 주님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시고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